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를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나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물론 그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기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시고,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는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하고 해처럼 변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이들은 실질적으로 기도 없는 삶의 무기력, 또 능력 없음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9장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시고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프고 자기 아들이 마귀 귀신에 걸린 그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그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의 모든 복과 또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능력과 권세,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 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아버지여. 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익숙해진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정말 땅이 진동할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용납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개인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불려질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로 불려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하고 아버지로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보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존재의 근거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 분이고 또 아버지는 모든 재산과 모든 기업을 상속으로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십니다. 삼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사랑하시고 아버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는 5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은 그분의 존재, 또 본질, 속성, 능력,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이고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우리 기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나라는 바로 주권, 또 다스림, 통치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내 나라가, 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것은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기 양식은 물론 육의 양식도 되겠지만 그러나 영의 양식이 더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살이 참 양식이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육의 양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교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왜 날마다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이고 왜 날마다이겠습니까? 우리 매일 성경, 데일리 브레드. 우리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저도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은 하나님이 어제 공급해 주신 호흡을 저장했다가 지금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급해 주는 호흡을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은 공급이 아니라 새로운 공급을 해 주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용서받은 것의 열매는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받은 경험과 그리고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용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바로 이 세상이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명을 우리는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얼마나 잘 빠지는 존재입니까? 툭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에 잘 빠지는 이 속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세 요 이야기는 이 사실은 누가복음 여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 할 때는 이 자세를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대상이 물론 중요하지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내용이 아주 그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친구가 밤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화는 자기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문화 있지 않았습니까? 체면 문화. 그런데 밤중에 왔어요. 아마 12시인가 봐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근데 줄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 가서 음식을 빌려서 자기 친구를 지금 접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낮이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열대 지역은 주로 한 공간에서 다 식구들이 다 잡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 12시 넘어가지고 한 사람이 깨면은 같이 자는 식구들, 대가족 아닙니까? 식구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주는데 친구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지 않고 8절에 보니까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배고픈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염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줬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단어로 받아들이면 정말 끈질기게 간절하게 그냥 이 응답을 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삼촌입니까?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끈질기게 조르인다는 그 원래 단어는 뻔뻔스럽게입니다. 뻔뻔스럽게. 염치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체면몰수하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 없이 보울드니스, 담대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원래 뜻은 체면불구하고 염치 없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 물론 간절을 해야 되겠죠. 정성을 다 해야 되겠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간절함과 정성으로만 얘기하자면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정성을 쏟아붓는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겨야 되고 집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염치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담대함.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기 경험도 있고 또 보았죠. 젖 먹는 아기, 젖을 추구하는 그 아기, 체면이 있습니까? 염치가 있습니까? 예의가 있습니까?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아기를 엄마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미 자격 없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이 자체가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뻔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염치 없이, 더 뻔뻔하게.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뻔뻔하고 염치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의 누구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아버지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핵심 단어는 아버지, 하물며, 성령 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사실 다 응답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아버지. 예.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의 관계에서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관대한 분이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에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악하고 약하고 변하고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이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가 모든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근거는 아버지니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받으실 때 기도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약속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잡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약속을 잡는 것이 우리도 자녀가 부모가 한 약속에 근거해서 요구할 때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약속.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좋은 거 아들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보면은 우리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왜 갑자기 성령이 나오는가? 우리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왜 성령인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내용과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확신의 첫 번째 근거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 그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확신을, 기도의 응답을 받은 확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확신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안내로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되어지는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육적인 또 영적인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빛을 진 모든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받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남겨신 고난을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진정한 제자와 사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영적으로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바쳐진 모든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